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게 되거나 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재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오해까지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판이란 무엇입니까? 재판이란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재판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서 공동체가 안전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재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판이 때로는 가진 자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에 그 지식을 사용할 때에 그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고용한 전문 변호사 더둘로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총독 벨릭스에게 온갖 아부성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을 선동케 하고 소동케 하는 전염병 같은 흉악한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 한 사람이다. 이렇게 벨릭스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을 보면 그의 이름을 보면은 그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의 장로들이 동족인 바울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방인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고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때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귀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자를 변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몫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주변에서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와 재능을 아부하고 아첨하고 세상의 비유를 맞추며 세상의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저 내 직업이니까 변호사로서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더둘로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는 악질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뇌물을 받아 먹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변호사, 검사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첨하고 아부하며 그 사람에게 그 빌부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리와 사실은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내게 돈이 되는가, 이것이 권력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일인가만 중요한 것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이 변호사라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도 이런 행위를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도 어느 정도 비교되며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와 권력이 유착하게 되면 부정과 부패를 낳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유착하게 되면 나라를 어지럽힌 사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정치인들도 많고 의사도 많고 기업인들도 많고 사업가들도 많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악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유대 지도자들이나 더둘로와 같이 자기 지식을 그런 데 사용함으로써 전체 기독교를 비판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성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의 몸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는 그저 세상의 모든 이익단체들과 같이 되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5일 만에 집요하게 바울을 찾아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이 참으로 괴이합니다. 2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감정이 아주 실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악한 자다.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치명적인 병을 옮기게 되고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불러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가 바울이다,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무고한 백성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의 평안을 해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소요시키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이방인 총독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염병 같은 일을 행해서 사람들을 해쳤는지, 죽게 만들었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해서 소요를 일으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했는지,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려 했는지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말로써 현혹시키며 증거도 없이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고한 일들로 중상모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써 사람을 감정을 해치고 또 말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근거도 없이 세치어로서 사람을 중상모략질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일에 동조하지도 가담하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의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를 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해결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러한 위증과 이러한 거짓된 말들의 잔치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세상으로부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어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십자가를 붙들면 공평과 정의로 또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의 증거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증거 없는 말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공평과 정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이 시간 깨닫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